성령 강림절 후 9번째 2단 경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0일째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만 3만 명 가까운 사람이 확진되었으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자세가 영과 진리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로 나아가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 사람의 악한 마음과 행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고 끝없는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몰두하며 살았고 내 것에만 급급해 다른 이를 무시하며 배제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과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헛된 자극을 쫓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봉독은 12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며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그리고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2단은 기독교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안에 이미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원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 이 핵심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경계한 사도들, 그리고 사도의 사도들이 붓을 들어서 글을 쓴 거예요. 그 글들이 모아져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안에 이미 이단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어두운 면에 기생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요, 이제 지연된 종말론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 살아생전에 곧 예수님이 다시 올 줄 알았다 그랬었죠. 그런데 오시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이 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하죠. 이 불안이 바로 어두운 면입니다. 이단적 사상이라는 건 그런 어두운 면에 기생해서 사람들의 공포심 혹은 의심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 뻥이네. 그러면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들은 가짜겠네 하고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결국 외부로부터 갑자기 어떤 공격이 들어와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부의 어두운 면에서부터 자라서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그 이후로 2000년간 이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들의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게 출현합니다. 사회가 어지러울 때, 혼탁할 때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새로운 교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단 경계 주일에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게 무엇이냐, 이 질문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께서 모세보다 큰 분이다 라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일꾼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높으신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여기에선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는 있지만 이 둘의 차이는 하나는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 혹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거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한 거다라고 둘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크시다는 말씀은 모세 무용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면 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은 아마 감동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적 사고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신인들도 그런 사고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대목을 히브리서를 통해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천재적인 이유는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해 서술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충성하신 분이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 즉 독생자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크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 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은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실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이에요. 이 식구들을 위해 모세가 온 삶을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오늘날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 이 사람들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공동체 구성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 잘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자기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그때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인데 당신들을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 수천 년 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일꾼인 모세의 충성을 받았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고 충성하심으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하나님의 집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데 좀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도 잠깐 나누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민수기를 펼쳐놓고 이 본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민수기 12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좀 실수를 해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이 나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호하세요. 뭐라고 변호하시냐면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딱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모세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해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신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청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이 7절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본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속과 안식, 약속과 성취 간의 긴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속과 안식, 약속과 성취, 이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죠. 구속받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종래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경험을 통해 집단적인 은총, 세례를 경험했고요. 지옥과도 같았던 이집트로부터 지금 구원받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안식하는 상태입니까? 그렇진 않죠.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평안히 하나님의 주시는 쉼을 얻어야 안식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안식 가운데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한 이 긴장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지만 마침내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아직 미래에 그걸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긴장하고 갈등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지만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들, 이게 참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7절부터 19절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광야 백성들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쓸 때는 아마 민수기를 이렇게 펼쳐놓고 있었을 거예요. 민수기에서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13장,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로부터 한 사람씩을 착출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핍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돌아와서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절 동안 얼마나 가나안이 흉폭한 곳인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군사력이 막강한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논조의 이야기를 10명이 합니다.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기겁을 했겠죠. 아니,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놓고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정탐꾼들의 저 소리가 뭡니까? 이제 손만 뻗으면 가나안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움에 능하다니요, 그렇게 힘이 세다니요, 우리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인들이라니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이 백성들이 술렁술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호세아라고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지금 10대 2인 거죠. 근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0명의 그 큰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10명은 모두 두려워해서 우린 저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확신에 차서 백성들과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안 돼, 우리 가나안 땅 못 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민수기 13장, 14장이 아주 재밌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면 과거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훈련 다 받아놓고 결론 앞에, 지금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는 이 종착역 앞에서 이들은 과거로 돌아가 버리자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 하면요, 모세 아론 안 되겠네, 지도자 새로 세워야 되겠네 라고 백성들이 결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에서 끌어내리고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잘 안전하게 이집트까지 자기들을 모시고 갈 이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막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집트의 모든 병마들을 물속에 빠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했던 이 감격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재밌어요. 민수기가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찌으면서, 땅에 대면서, 온 몸을 땅에 엎드리면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저 땅 가면 바로 우리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 확신하지 않느냐, 이 기대와 믿음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설득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저 땅 우리한테 주신다 그랬잖아요 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줘요. 여기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온 회중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너네 안 되겠다. 니네 그냥 싹 다 죽자. 내가 전염병, 역병을 가지고 와서 이 민족 그냥 쓸어버릴래. 나 그냥 포기할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모세가 나타나서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뜯어말려요. 완전 이건 심각한 드라마라면 드라마고 코미디라면 코미디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붓을 들어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과거로 회귀하려고 했다. 종살이했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들 중에, 그 원망하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그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연되는 종말, 지연되는 재림, 뭔가 심해지는 박해의 상황,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해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버렸던 사람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마침내 그 주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면 언젠간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품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말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히브리서 기자의 글이 우리들에게 유효해집니다.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해주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분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걸 다시 되새기고 확실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통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위협하는 건 외부의 조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교회가 위협을 받고요. 우리 내부에 암흑이 자라나는 걸 제어하지 못할 때 교회에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나타나서 동성애가 기승을 부려서 이슬람 세력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려고 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남한에 침투해서 교회가 위협을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 교회가 위협을 받는다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도 애가 끓는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제 거기를 가서 너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봐라 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끄트머리에 가서 시작부터 포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가데스 광야의 끝까지 와서 이제 곧 가나안 성에 입성할 바로 직전 상태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주저앉고 과거로 회개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붕괴는 믿음 없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붕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부터,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불순종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으로부터 위협받고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를 흔드는 것,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 내부에 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을 자꾸 외부에 근거를 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요, 이단 경계주의를 포스터를 교회마다 보냈어요. 노회를 통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단을 경계하십시오 라고 10몇 개가 되는 목록과 왜 이들이 이단인지에 대해 기록을 해서 줬어요. 이제 뭐 신천지나 구원파 뭐 이런 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 발생한 이단들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다, 이런 걸 우리가 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 경계주의에 다른 것들도 몇 개가 끼어 있더라고요. 동성애, 요가, 마술, 이슬람, 이런 것들을 이단의 부류에 넣어놓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만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포스터에 적어놓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참 이게 마음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슬람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게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일일까? 사람들이 요가를 하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수행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일까? 좀 더 나아가서 신천지가 그릇된 교리를 전하고 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걸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봅시다. 우리 안에 흔들리는 믿음이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 우리 안에 어두운 면, 우리가 믿음과 삶을 분리해 놓고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엉뚱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지. 누가 대통령이 되면 교회 싹 다 망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다 집어삼킬 거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협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위협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늘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그리고 이단 경계 주일을 맞아서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게 성찰해야 하고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도 이걸 성찰해야 돼요. 우리 교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협의체예요. 인간들이 결정하고 많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더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교단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사람이 결정한다고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단은 언제나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틀릴 수도 있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기 성찰을 해요. 우리는 완벽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권위를 가진 그런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반성을 못 하거든요. 그럼 계속 독주하는 겁니다. 지금 독주하고 있는 이 행태가 무엇이죠? 저것들은 죄고 저거는 이단이고 저거는 하면 안 되고, 지금 이런 걸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우리의 안식으로 가는 길을 보장하느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우리의 믿음 없음, 예수 믿기 이전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귀의 모습,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내가 너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따르면 그 생명 가운데로 가지 않겠느냐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흔들리고 불신하는, 그거를 꽉 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경계해야 할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들, 나아가 한국 교회를 성찰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로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출애굽한 광야 세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단성을 발견합니다. 고난과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자고 촉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고백합니다. 위협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 오늘날 교회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면을 주님께로 바로 세우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역의 일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9째 주일, 그리고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성경 낭독 어린이를 임명합니다. 박태림, 김소윤, 김나윤, 이은서, 이은재, 민동주, 이 6명의 어린이가 우리 서로교회 어린이 낭독자입니다. 8월 첫째 주부터 깨우는 말씀과 사제의 선언을 낭독할 텐데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북스에서 작업 중인 책들이 있습니다. 잘 완성되도록 8월 말까지 여러 권의 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순조롭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님의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책이고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진규선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 번역서인데 알브레이드 리첼의 책입니다. 이 책은 벌써 오래전부터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지어서 이제 꼭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홍철 목사님의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책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선교학을 전공하면서 쓰신 박사 논문을 일반 사람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리라이팅해서 지금 이제 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책들 나오는 과정이 순조롭도록, 무엇보다 이 책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함께 두 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예배 가운데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